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니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9절은 예레미야 35장 전체의 레갑 사람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특별히 왜 이 레갑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하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설명하고 또 35장 맨 마지막 18, 19절에서는 이 레갑 사람들처럼 선조들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은 그 선조 요나답의 말을 듣고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레갑 사람들이 요나답의 말을 들은 그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조의 말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선조들이 준 그 전통의 그 말씀 자체, 그 선조들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들이 더 철저히 잘 지키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재앙이나 환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15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는 것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않는 것 이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35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회개인데, 회개가 그냥 말로 하는 회개나 또는 그들의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그래서 행위를 고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걸 직접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까지 그들이 정기적으로 지켜야 되는 모든 예배, 모든 제사, 모든 절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깨달음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1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사실은 살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지금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내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그들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유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회복되어지면 다시 또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러갔던 바벨론 군대를 5차례나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영원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그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슨 건물을 만들어서 무슨 센터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어떻게 과거보다 더 나은 부흥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 일 가운데에서도 어느 대학의 총장이 자기는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 그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은 한국 교회 언론 거기에 이사장까지 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오래 한 분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저 사람 답답하고 보수고 저 사람은 막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런 정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라. 진실된 삶을 살라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통령의 주변에도 그리고 그 안에도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결코 무엇이 옳고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가 갖는 그 가장 취약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그 말씀에 어긋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내 말 듣고 교훈을 받겠냐? 이거예요.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데 그 살려주시는 그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레갑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요청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고 오늘까지, 이 말은 영원히, 그러니까 선조의 말을 영원히 지켰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비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레갑 사람들은 자기의 선조가 한 말도 영원히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극명하게 우리에게 대비시켜서 본문을 말씀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지요? 안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모든 가정이나 모든 데에서 이 가정이 해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게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부모가 무엇을 설득할 때 자녀가 설득이 안 돼요. 그 말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삶을 살아가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사람의 말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잘 쌓고 옆에 있는 이웃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패턴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사는 기성세대가 하는 말을 젊은 세대들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의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이 패턴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회의 그 모습이 신앙의 모습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위기가 되니까 교회도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위기가 되니까 국가도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과거의 독재 정권처럼 무슨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하면은 거기에 국민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나 또는 어떤 공동체나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하면 그 말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관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이거는 건강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걸 뭐냐면 이제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수 있으니까 많이 나아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때에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그래도
어떤 반일 감정 이런 면에서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문제, 남북의 문제 이런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의견의 통일은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의견이 통일이 된다는 건요, 내 의견이 있지만 내 의견을 잠깐 보류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 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명령을 그 자손들이 지키는 그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사람들이 그 지키는 것이 요나답의 명령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선조의 말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소위 가족 자체가 해체되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준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서로의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회개는 기도에 있지 않아요. 회개는 구체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합당한 열매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3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아느냐?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기도했다. 내가 오늘 그 교회 가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걸로 멈추면 안 되고 그의 행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들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그 행위들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옳아, 나는 맞아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어렵고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런 암흑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학기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과학을 섬기는 종교까지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을 마치 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돌리면 하나님만으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했을 때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주변 국가들과 연합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했던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어떤 배경 또는 내가 어떤 무슨 재력, 내가 어떤 학력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이런 어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여기서 너희가 뽑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것이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웅덩이를 파서 내가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파는 웅덩이는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어떤 순간 우리가 깨진 독에다가 물을 넣으면 물을 처음 채워놨을 때는 물이 가득 차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일어나면 물은 다 흘러나가요. 그래서 바닥에 조금 남아있어서 결국은 그것은 가족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력으로 무엇을 구제해 보려고 자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일체의 그 시도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국난의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살아볼래? 그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는 레갑 사람들과 비교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레갑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초점은 바로 이거야.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은 이 예레미야 35장에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 족보나 이런 데 한두 군데 등장하는데 레갑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들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백성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에 레갑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요,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단순한 논리는 신명기서 우리가 32장이나 또는 26장 이후로부터 보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패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갑 사람처럼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백성이 되지만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만 이것은 개인에게도 똑같고 한 교회 공동체나 한 국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패턴이 작용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악한 행위를 돌이키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모든 것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종교에도 다원주의가 깊숙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일정 부분만 있고 나머지 다른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이 나라가 어렵고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게 뭐 재력도 막, 그런데 이 사회는 더 살기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물질적 풍요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을 따라갔는데 과연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이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앙은 종말이 아니라 이 재앙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왜 우리에게 재앙을 주냐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극단적인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는 뭐냐면 내게 관심 좀 가져, 이 얘기예요. 왜 나 없이 살려고 해? 나에게 관심 좀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재앙이 갖는 역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막 어려울 때는 막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약간 기미가 좋아질 때 우리는 다시 교만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면 영원히 뽑히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중간에 뽑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교만해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회복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겸손히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는 조금만 기미가 좋아지면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레갑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이 레갑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축복은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최고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말씀으로 축복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축복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계약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원한 계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는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엎어버리신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7장에 나단을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의 왕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했는데 그들이 넘어져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약속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그 선조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이 영원히 지속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의 백성, 축복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성찰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악한 행위가 있다면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